이 시간은 기독론 45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12가지 예표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의 예표들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도 살펴보고 출애굽도 살펴보는 가운데 출애굽에서는 이제 인격적으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유월절 어린 양, 광야의 만나, 쪼개진 반석, 그 다음에 율법 자체가 복음이다까지 했고, 성막에 들어와서 성막의 바깥뜰에 있는 문과 바깥뜰까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이 처음에 그 출입문, 바깥뜰의 문하고 그 다음에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인데 다 휘장이라 해요. 그때 문은 다 휘장인데 두 번째 문 들어가는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막 자체가 우리는 이 성막 자체가 곧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삭 기독론은 자기가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만이잖아요. 이삭은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잘못 축복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나 성막은 버릴 것이 없잖아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예수님과 빗대자면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림자와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12가지만 특별히 제가 구별하여서 그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다. 그분이 장막이시다 자체가. 장막 자체가. 이게 첫 번째 장막 자체가 그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막의 뜰이죠. 성막의 뜰, 동쪽 문, 뜰의 문.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나는 문이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고, 요한계시 5장 5절은 유다 지파의 사자, 동쪽 문에 유다 지파의 진을 친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쪽 문에 왔는데 어떤 독자께서 목사님 그림을 잘 그리셨는지나 AI가 잘못 그렸는지 잘 그렸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고 봤더니 잘못 그려놨어. 거꾸로 그려놨어. 보니까 찬찬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동쪽 문에다가 에브라임 서쪽을 써놓고 거꾸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시켜봤거든요.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 아이가 한계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설명은 내가 틀리게 안 했습니다. 설명은 내가 틀리게 안 했으니까 너무 나한테 AI가 그랬다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잘 그렸다. 느낌을 알라. 느낌을 알라.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느낌을 알라. 그래서 정확하게 성막의 동쪽은 유다 지파인데 앞쪽은 성막은 유다 지파인데 그 앞쪽에 모세와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이 진을 쳐요. 그 중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이삭을 스불론 지파인데 제일 깃발 든 지파는 유다 지파다. 선봉 지파는. 그래서 맨 앞에 민수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맨 앞에 이게 선두 지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동유이스 서에무베 남르시갓 북다나답 북다나납 이걸 외워야 된다. 그래야 신대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자, 그래서 성막의 출입문이 있는데 성막의 출입문은 총 50규빗인데 20규빗인다 되나 엄청나게 넓다. 높이는 5규빗밖에 안 돼가지고 5규빗이지만 문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게 많이 넓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기는 다 들어오지만 결국에 저 주님 만나러까지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신앙의 등급이 다 나눠져 버린다.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누리느냐,
바깥들에 머무느냐, 성소까지 가느냐, 지성소까지 가느냐, 이것은 본인의 삶에 달린 거죠. 본인의 삶에. 그래서 바깥들에 있는 그 문을 들어갈 때, 여기를 안뜰, 바깥뜰, 나는 안뜰로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영어로 아우트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바깥뜰이라고 하는데 나는 안뜰이라고 하고 싶어요. 안뜰. 그래서 안뜰에는 이렇게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체 그 안뜰과 바깥뜰을 안뜰하고 이렇게 하는 전체 이게 휘장 높이가 5규빗이에요. 다 5규빗. 2m 25cm 되는 거죠. 그래서 2m 25cm가 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에는 전혀 안 보이게 돼요. 이 문 안으로 들어가만 알게 됐어요. 길은 넓으나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문 중에서 문은 예수님이 문이다, 유일한 길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러나 안까지 설명한다면 이것까지 해야 돼요. 13절로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처음에 누구든지 교회 오라고 그러잖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못 들어가잖아. 일반 백성이 들어갔다가 제사장, 그 다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다, 그 다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니까 계속 좁아지는 거잖아요. 좁아지는 거다. 여러분들은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에까지. 이 양 말씀을 들었으면 이 안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뜰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 뜰 안에, 성막의 뜰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다. 번제단은 세 번째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으로서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물두멍은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므로,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가 흘려진 다음에는 회개를,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계속 씻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한 번,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는 여러 번이라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물두멍의 크기는 정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회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갈 때 죽지 아니하고 살고 더 많이 주님을 누릴 수가 있죠. 조금 이따 얘기가 더 많이 주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회개를, 그러니까 자백하는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는 회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손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말에 따라서 우리는 물두멍에서 아주 많이 씻어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이 양을 잡도록만 해당되는 제사장도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세 가지 성물을 다스리는, 성물을 관리하고 거기에 일을 해야 될 사람도 물두멍에서 물을 씻어야 돼요. 자기 손과 발을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둘째 문이라고 하는 성소의 문을 이제 뚫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의 문은 어떻게 되느냐? 성소의 문은 높이가 10규빗, 10규빗. 높이가 10개. 그러니까 5m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이. 그러니까 5m, 정확히 말하면은 10규빗이니까 10규빗은 4.5m 정도 높이가 되겠죠. 4.5m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옆에도 10규빗이에요. 10규빗의 크기로 이 성소의 문이 있는데, 이 성소의 문은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것을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높은 경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은, 뜰의 문하고 성소의 문은 항상 열어놔요. 열어놓기 때문에 낮에는 그 안에 불을 안 밝혀요. 성소 안에 불을 낮에도 닫아놔서 불을 킨 게 아니에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항상 두 개 열어, 지성소 문만 항상 닫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성소의 문은 항상 닫혀 있지, 뜰의 문하고 성소의 문은 항상 열어놔. 들락날락 하도록 이게 항상 열어놨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젖혀놨든지 묶어놨든지 어떻게 했겠죠. 예, 예, 이렇게 꼭 그 드리운 그 있잖아요. 드리운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젖혀놨든지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성경에.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예,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예, 문은 열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낮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밤에는 이제 다르게 돼요. 밤은 이게 컴컴하니까 밤에도 항상 성소 안에 불을 밝혀야 돼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불을 밝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 뜰의 문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첫 번째 문하고 두 번째 문하고 똑같냐 이게? 예? 뜰의 문하고 성소의 문은 그 재료가 똑같냐 그거죠. 예, 높이만 다르고 높이만 다르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항상 우리는 사복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로. 예,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중간에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예, 그것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었죠. 이 네 가지 실이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누개꽃, 배실은 청색실은 하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누개꽃 배실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죄 없는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파복음서로 치자면 청색실은 요한복음, 자색실은 마태복음, 홍색실은 마가복음, 가누개꽃 배실은 순결을 상징하는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이 사복음을 우리가 항상, 그래서요 어떤 성경책보다도 저는 바울이 쓴 이 서신서보다 나는 사복음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충돌된다면 저는 서신서를 버려요. 충돌된다면, 만약에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충돌된다고 한다면 서신서를 나는 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 부활이고 그 다음에 이신칭이고 믿음이고 천국이고 다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기준으로 제가 구원론을 쓴 것이 노란 책에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노란 책이에요.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 발행, 회개와 천국복음. 이거 인터넷 서점에 와서 다 팔아요. 거기에 이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문과 2차 문을 통과해서 똑같은 것인데 다만 받침이 좀 달라요. 받침이 다르는데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은 높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높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높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래서 세 번째, 물두멍에서 이제 네 번째까지 왔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는 뭐냐? 성소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거기는 제한된 접근으로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뜰의 문은 모든 신자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믿지 않는 자는 이방인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다섯 번째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순금 등대, 금촛대, 금등대, 등잔대 얘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진설병 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분향단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로 성소 안의 물건으로서 이 금증단제의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에는 이 세 가지 거룩한 물건이 있는데 전부 다 성소는 이 그 문에 있는 받침대만 노시지 전부 금이에요.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분향단하고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다
금색입니다. 금. 특히 이제 그 일곱 금천대는 완전한 금이에요. 금 한 달란트를 쳐서 이렇게 늘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 금이에요. 완전 금. 완전 금의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 이 문은 높이가 상당히 큰 그 문을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것은 순금 증장 때에 불을 밝히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순금 등잔 때를 히브리어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옛날에 우리 교회 가면은 이 위에다가 촛불을 켜놔가지고 있는 이런 단을 놔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일곱 금촛대라는 것입니다. 맨 밑판은 하나인데요. 위로 올라가세요. 한 중앙에 하나 있고 양쪽으로 세 가지 가지를 냈어요. 그래서 총 7개의 가지가 나옵니다. 왜 7개일까요? 이 땅의 완전수는 7, 하늘의 완전수는 12. 이 땅의 완전수인데 천국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이 땅과 관련된 것 전부 7이라는 숫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 7금 촛대는 7교회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1장에서 3장 1장에 나와요. 7금 촛대는 7교회라 이렇게 나와요. 교회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금 촛대 사이를 지나실 때 7금 촛대가 교회고요. 이 교회에 불이 있는 그 등잔대이죠. 등잔. 이것은 성령의 기름이 타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는 성령의 기름이 타고 있느냐 안 타고 있느냐를 통해 그 등잔대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기름이 타고 있느냐 안 타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금 등잔대에 여기에 기름을 넣는 기름은 감람유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섞지 않아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그러니까 이 금 등잔대는 이 땅에 보내신 금 등잔대에 불이 이렇게 타는 불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눈이고요. 이것은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넘어가 봅시다.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이 금 등잔대가 엄청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 주님을 금 등잔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에서 계시는가 봤더니 자 13절을 봅니다. 12절로 13절 11절 13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다. 촛대는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돌아다니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금 촛대는 뭐냐?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등잔대는 7교회니라. 7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타고 있는 불은 뭐냐? 불. 예.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5절입니다.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예, 성령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불을 예수님의 눈을 가리킨다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봅니다. 5절. 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7개의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7 영들이라. 복수예요. 하나님 7 영들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을 어떻게 보냈냐면 교회에 보낸 거죠. 7 등잔대에 불이니까 교회에 보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야. 근데 교회가 불이 꺼졌으면 가짜 교회지. 가짜 교회. 그
그 기름은 성령이라고 하잖아. 감람유는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예.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기름이 성령으로 가득 부어졌다는. 예.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기름이다. 예. 기름 같은 성령.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신다라는 그 기름도 성령이고 그 다음에 불도 성령인데, 이 불은 뭐냐? 일곱 영들이고, 일곱 영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일곱 눈이라고 또 얘기해요. 5장을 넘어가 봐요. 6절, 5장 6절. 이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 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이 성령이 일곱 영들인데, 일곱 영들은 교회를 살아있게 만 어둠을 정답 이제 어두운 가운데 불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사람을 거하게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나와도 성령이 불타고 있지 않는 교회는, 그러니까 기름이 불타서 불이 타고 있지 않는 교회는 이 불을 다르게 말해서 어린 양 일곱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눈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거지. 그 교회는 흐리멍텅한 교회 있어요. 그 불이 밝혀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주님과요 심장에서요 줄이 연결돼 있어요. 하나하나한 줄로 줄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줄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줄이 연결된 걸 딱 보니까요, 천국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그 환해, 그 교회가 환한데 죽어있는 교회는 꺼져 있어요. 일곱 금촛대에 불이 타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불이 안 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잘 생각해야 돼. 우리 교회는 멋지게 잘 지었다, 뭐 그래서 불이 타는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우리가 그 이해가 필요한데요, 성령이 곧 예수님이냐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다. 네. 한 분의 아들로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로 오심으로 동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존재하고 아들도 존재하는 거. 이것이 성경의 견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들어서 기도하는 거 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정확히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돼서 정확히 기도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예,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일곱 영이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인데, 일곱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교회들을 돌보는 것은 신약시대고, 구약에는 교회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좌우장 구약에도 성령이 오셨는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그것을 성령이라 한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라고 한다. 이 땅에 예수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누구라 하느냐?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 15, 16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요한복음 16, 7절에 내가 떠나가신 것이 너에게 유일하,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하여 너에게 보내줄 거라 했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얘기했지만, 또 성령과 예수님 분리돼.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 성령은 이 일곱 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예수님 지금 천국에서 옷 입고 왕복 입으시고, 어쩔 때면 왕복 입고 평소 때 흰옷 입으세요. 흰옷 입으시고 지금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분리되어 있다. 이게 분리돼. 이거 분리되어 있는 것이 또 아재. 그러나 그분의
그분은 또 한 분 하나님이라니까. 성령하고 이렇게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특별하게 표현한 거예요. 보좌 앞에 7 영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린 양의 7 눈들이라 얘기하므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싹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예? 그래서 다 본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다 보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3가지 방식, 직접 통치 방식,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는 방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통치하는 방식, 3가지 방식을 쓰세요. 하나님이 3가지 방식을 쓰는데, 이 천사들을 통해 쓸 때 단점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방식도 있어요.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이 나타나잖아. 직접 나타났잖아. 네, 직접 나타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천사를 통해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아, 네, 라는 얘기를 시편 103편 22절 20절에 22절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통치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와서 치유할 때도 치유천사가 하는 것이고, 귀신 쫓을 때도 결박하는 것도 천사가 와서 결박해서 가져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왜 천사들만을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천사들은 첫째,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라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두 번째, 천사들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천사들은 우리가 방언하는 것도 몰라요. 내용을. 성령만 알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또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거 다 살피신다는 거. 그 밑에 나와요. 23절입니다. 요한계 2장 23절 시작.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눈으로 보고 살핀다. 그 눈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뜻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지만 또 당신의 영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 통치하기 어려워.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제대로 임해야 방언 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니까.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 아시니까 이렇게 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 만나는 7급 촛대의 이 촛대 전체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요한복음으로 한다면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생명의 세상의 빛이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로 말하는 거겠죠. 자, 요한복음 8장.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죠. 자,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또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은 기독론에 대한 책으로 쓴다고, 교재로 쓴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을 구약에 알려면 요한복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막에 해설서예요, 쉽게 말해서.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 그 다음 9절,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여기 보면 예수님 빛이시야. 그런데 그 빛이 여러분 빛이 없을 때, 태양이 없을 때 달이 필요하잖아요. 빛이 있을 때는 낮이라고 그러고 빛이 없을 때는 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이 없을 때 빛을 비추는 것이 등불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이 없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등불, 성령. 그래서 항상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금촛대를 우리가 예수님과 비유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이 빛이나 등불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비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려면 제가 이렇게 안수를 눈에다 해보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안 들어가. 아무것도. 왜냐하면 워낙 영들이, 귀신들이 뱀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눌러도 아무리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회개를 해가지고요, 회개를 해서 점점 안수를 하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여기가 불이 들어가서 태우고요. 제가 손으로 하면 손가락 끝에서 불이 나가요. 처음에는 빨간 불이 나갔다가 레이저 불이 나가요. 파란 불이 확 들어 태워요. 막 회오리 바람처럼 태워요. 막 태워요. 그래서 몇 번 안수를 해주면은요, 목사님 뭐가 보여요 그래요. 처음에는 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좀 있으면 빛이 들어가고 생수가 들어가요. 빛은 곧 생명이죠. 생수예요. 두 가지가 네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가. 제가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싹 내가 훈련시켜봐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빛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요, 빛이 들어가기 전에 천국이 어땠냐면, 우리 지구에서는 태양과 달리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우주로 나가면 컴컴해요. 컴컴해. 그래서 처음에요, 하면 컴컴해요. 그러다가 별들이 반짝반짝 그래요. 안수하면 그래요. 뭐가 보여? 별들같이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래 이제. 그럼 많이 회개가 됐구나. 제가 그래요. 많이 회개가 됐구나. 영이 좀 빠져나갔구나. 반짝반짝 그래요. 반짝반짝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환해지기 시작하는데 온 천지가 눈가를 아래로 해봐도 다 환해. 목사님, 이렇게 환할 수가 있나요? 막 그래. 왜냐하면은 천국은 어둠이 없어. 등불도 필요 없어. 그래서 빛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 거기는 빛의 나라야. 사람에게서도 빛이 나와. 하나님에게서 빛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등불이고 다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빛이, 어둠이 없어요. 환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는 거죠. 집사님,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곧 천국집에 구경하겠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빛이 나와야 그 천국 안에 들어가요. 영이 빠져나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빛이 나오는데 더 빛이 나오면 거기다가요, 노란 빛이 나와요. 조금 있으면 이 하얀색 빛에다가 좀 있으면 노란 빛. 왜냐하면 천국은 황금색이야. 황금길이고 황금길이고 전부 황금으로 막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노란 빛이 드는 황금빛이 나오면은 천국 집에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 쏙 들어가면은 문 하나가 딱 생겨요. 신기합니다. 문 하나가 딱 생기고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바로 생명나무 가가지고요, 생명과일 먹으라고 그래. 제가 가서 먹으라. 그냥 먹어. 거기서 가서. 나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남은 먹여줄 줄 아나. 그나 얼마나 맛있냐래 물어봐. 그래 알았어. 되자마자 녹아, 솜사탕처럼 녹아서 싹 씹을 필요가 없어. 얼마나 맛있는지 시원하면서, 그 표현이 그래. 시원하면서 달콤하면서도 시원하다는.
한번 먹어보고 싶죠? 물두멍에서 죄를 많이 씻어야 돼. 물두멍에서 안 씻고 들어가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고 가짜 보여주는 마귀가 속는 거예요. 물두멍이 핵심이야. 물두멍이. 그 죄를 얼마나 그래서 물두멍의 크기는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는 거예요. 많이 회개해야 돼.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많이 회개하셔야 돼. 정말로. 그러면 그 나라를 들어가 볼 수가 있는 빛의 나라, 금의 나라. 그래서 성소는 항상 빛이 있어야 되고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문턱에 있는 여기 놋 받침대만 놋이지 다 금이야. 다 금. 들어가는 문턱만 놋이 있고 다 뭐예요? 금이야. 금. 다 금이 있는 나라. 금이 있는 나라. 너무나 황홀한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얼마나 깨끗이 씻어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들어가게 돼서 그 빛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오늘 아주 그냥 메노라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주님,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빛이 중요한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빛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안 했죠. 8장씩 다시 한번 더 봐봐요.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요 7장에 초막절이 시작되는데요, 7장 2절에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그 초막절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복음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밤에 이 불을, 기름을, 그 성전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불을 확 밝혀요.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유대인들 하면은 초막절은 무슨 절기? 빛의 절기라고. 그 컴컴한 밤을 기름으로 불을 확 태워가지고 그 빛에 뭔가 썸씽이 있었어. 썸씽이. 그 여자도 막 썸씽이 있었잖아요.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잖아요. 왜? 대낮에까지 팔고 놀러 왔다가 둘이 바람이 난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할까 아마 보통 사람들. 보통 교회에서는 하는데 그런 거예요. 축제. 빛의 절기야. 막 춤을 추는. 밤에 되면 불을 켜놓고 막 춤을 추는. 그냥 눈이 맞은 거지 했다가. 그래서 이 빛의 절기인데, 이 빛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상당히 상징적이라,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어둠이 이겨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겨보지 못하는. 이거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단점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단점이. 요한복음이 기독론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단점이 있는데, 요한복음 단점은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안 나와. 마귀도 나와.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는 말도 나와. 당신은 귀신 들렸다는 말도 나와. 그 다음에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3장 1, 2절 보면 나와. 그런데 귀신을 병도 고쳤다는 말, 병 고쳤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38대 중풍을 고쳤다. 시각장애 요한복음 9장에 고쳤다. 이게 그 병도 고쳤다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귀신 쫓아내는 말이 안 나오냐 이거지.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배경을 얘기를 해놓은 것이 초대교회사에 나와요. 초대교회사에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사에 뭐냐면은, 나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나는 기록한다. 그리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운데 공간복음서에 안 나온 걸 써가지고요, 요한복음은
92%가 요한복음만의 기사예요. 8%만 공동기사가 나오는데 그 공동기사는 7가지 치유, 7가지 그 기적, 7가지 기적이 나와요. 7가지 기적. 그런데 거기에는 귀신 쫓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어두움은 빛을 이겨보지 못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귀신을 쫓았다는 말이 없다. 그런데 기독론을 책을 쓴 사람들이 그래서 귀신 쫓아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강해, 요한복음 전공자 가서 물어봐서 논문 쓴다 하면은 귀신 쓰면 못 쓰게 해버려요. 못 쓰게. 왜? 요한복음이 기독론인데 요한복음에 뭐가 안 나와요? 귀신 쫓아는 편이 안 나와. 제가 산 증인이요. 못 쓰게 하더라. 그런데 공간복음서는 뭐예요? 귀신 쫓았다는 말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누린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래야 제사장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단순하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만,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자, 모든 식물들은 빛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은 곧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받았지만 이 생명이 생명체에 지워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은 곧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또 먹어야 되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고 바깥에 있는 악한 영들을 침이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관하여 요한복음은 전무하다, 얘기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만 딥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어. 그러나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의 기저로 이거 썼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 자기들 암암리에 그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귀신 쫓았다는 얘기를 싫어한다니까. 자기가 예수님 잘한다는 사람이 대부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단점이랄까, 강조점이 다른 거죠. 네. 그것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이 향을 사를 때 빛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우선 그 저기를 보도록 합시다. 빛이다. 잠깐만요. 여기를 보게 되면 빛이다. 성경 구절이 빠져버려요. 빛이다. 자, 불을 태워야 되는데요. 잠깐만 볼게요. 지금 매너라 하고 있는 거죠? 주여 어디 있는지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어요. 매너라를 봅시다. 자, 27장이네. 27장 20절로 21절. 자, 27장 20절로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나무에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가는 증거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 항상 등불을 밝혀야 된다. 근데 낮에는 끄는 거예요. 왜? 30장 넘어가게 되면, 자, 3장 보세요. 3장 6절로 8절까지. 6절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것은 분향단이에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분향단에 향기로운 상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그래서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사른다는 건 낮에는 어떻게 해요? 불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성막을 공부할 때 착각한 게 뭐냐면 낮에도 등불을 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낮에는 불을 안 켜는 거예요. 향도 안 사르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를 때 아침에 와서 등불을 끄고 그 다음에 기름을 보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녁에 와서 또 기름을 보충하고 불을 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왜? 성소의 문은 항상 열어놓는다니까. 열어놓기 때문에 낮에는 그 빛이, 밖에 있는 빛이 안으로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컴컴하지 않아. 근데 밤이 되면 컴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입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둠이 찾아오면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차 천국에서 그냥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는 안 해. 그런데 성막 강의하는 사람들 들어보게 되면 예수의 빛이라고만 하지 귀신을 쫓아냈단 말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잖아. 에베 6장 12절. 어둠의 세상 주관자잖아. 그 어둠이 지배하는데 이 빛을 비추라 그러는 성령을 힘입어. 자,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도 몰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그래서 결국에 메노라를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성령이고 예수님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 또 빛이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 통합되면서 그 다음에 이 메노라에 있는 것은 전부 금으로만 만다. 신성만 상징한다. 그 다음에 그게 불이 밝혀져야 되는데 기름이 계속 있어야 타올라야 된다. 근데 그 기름은 성령의 완전한 통치, 이게 들어가는 건데, 빛이 완전히 지배하는 건데, 이것은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빛의 나라인데 그 빛이 통치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산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고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한다 그 말.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피를 계속해서 적용하려면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자백할 때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하나님 빛인데 그 빛이 들어오려면 자백할 때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을 내버리지 않으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 나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다, 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것은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이 필요했어요. 저도요, 요한복음 강의 20년 전에 한 거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내가 올려놨어요. 요한복음 강의 20년 전에 한 거, 20년, 18년인가 전에 한 거 있어요. 하자마자 제가 했던 요한복음 강의에 내가 잘한다, 로마서 강의에 잘한다, 그리고 내가 했어요.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귀신 쫓아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둠을 쫓아내지 않은 한, 성소 안은 어둠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낮에는 빛, 밤에는 등불을 켜라. 어둠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해. 제가 회개를 해서 귀신을 쫓아면 2조개 이상의 뱀과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이 속에 어둠의 영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쫓겨나가지 않으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 진짜 어떤 누림이 적어.
그래서 맨날 내가 된통 당하고 살았어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난 성경 많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속에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와 누림 가운데 거하지 못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등불이라는 이 메노라, 이 금촛대라는 것이 순전한 금으로 만들었고 순전한 감람나무 기름으로 하고 어린 양의 눈이고 이것은 빛을 대신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서 어둠을 밝히려면 결국에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일도 있는 건데 어둠을 몰아내는 일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빛을 소유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나의 어리석음. 빛은 어둠을 몰아내라고 켠 거예요. 어둠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했더니 결국에 어둠의 영이 떠나더라고.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피가 들어온 거죠. 불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 어둠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내가 정말 이 빛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했구나. 그것은 내 속에 악한 영이 어두움이 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영들을 내보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철저히 제가 회개를 했더니 이 누림은 대단한 거예요. 20년, 30년, 50년을 이 축사나 이런 치유 쪽에 역사하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타나. 왜? 내 속에 어둠이 없으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어둠이 보도 적절한 통제가 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게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두멍이 클수록 좋아요. 나는 성소에 빨리 들어갈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두멍에서 얼마나 죄를 회개하느냐. 이게 분량이 결국에 빛을 얼마나 누리느냐에 결정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에서 손을 많이 씻으세요. 물두멍에서 발을 씻어야 돼.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돼. 늘 자백해. 이 죄를 해서 이 어둠을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반드시 그 빛의 능력, 빛은 생명이잖아. 살리잖아요. 살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이런 일을 꼭 하는 저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금촛대 의미를 잘 몰라. 예수만 있으면 나는 빛이 있다 생각했는데 빛을 비추라는 것이었고 어둠을 몰아내라는 것이었는데 어둠을 몰아내는 이 측면을 우리가 간과하고 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이 빛을 밝혀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없으려면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야 될 텐데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빛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했으니 오늘도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회개하여서 물두멍에서 더 손발을 씻어서 하나님 빛을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